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를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종종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등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는 등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난처한 경험 중에 하나는 가파른 그 길에서 뒤로 미끄러지거나 또 방향을 잘못 잡아서 길을 잘못 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순간적으로 한눈을 팔거나 조심하지 않아서 미끄러지기도 하죠. 또 자신의 감각을 과신해서 산의 지형에 대한 지도나 나침반을 무시할 때 우리는 종종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급한 걸음을 멈추고 정신을 차린 후에 방향을 바로 잡아서 다시 나가야 하죠. 그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삶의 방향을 바로 잡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주의하지 않아서 엉뚱한 길에 빠지기도 하지만 다시 방향을 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 되겠죠. 요나의 경우는 굴곡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눈물로 회개했다가 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그런데 마지막 4장에 오면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당혹스럽게 하는 요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서가 3장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좀 갑작스럽게 끝이 났구나 이런 느낌은 있겠지만 어쩌면 아주 멋있는 결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니느웨의 구원 계획이 아주 완벽하게 성공했구나 하면서 흐뭇하게 책을 덮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순종하던 요나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쳤고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서가 3장으로 끝났다면 요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어쩌면 훨씬 나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 다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크게 쓰임을 받은 훌륭한 사역자의 모델로 후세의 칭송을 받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요나 선지자의 추악한 내면이 낱낱이 들추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나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도 사실 요나와 같은 모습들이 순간순간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요나서를 통해 보여주는 다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못마땅해 하는 요나의 졸렬한 속 좁은 태도, 하나님의 넓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갇힌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버리지 못하는 이기심, 속 좁은 편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죠.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의 틀 속에 갖추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기를 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어, 이렇게 사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의 선교 사역은 어쩌면 역사상 전례 없는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교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해서 대제국의 수도가 한 사람의 하루길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화된 사례가 없습니다. 어쩌면 니느웨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니느웨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하늘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진짜 선지자라면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뻐해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볼멘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매우 싫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2장의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아닙니다. 3장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향하던 요나도 아닌 것 같습니다. 1장에서 다시스로 향하던 불순종의 선지자, 그것보다 어쩌면 더 심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이런 모습이 때로는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대하던 것, 내가 소망하던 것 하나님 이루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 감격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던 사람이 얼마 지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거 싫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할 때도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나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한 두 가지 이유를 먼저 정리해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요나가 4장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하고 있느냐? 그 뿌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이기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역사적 정황을 살펴보면 당시 아수르는 내분도 있고 권력 투쟁이 있어서 그 이스라엘 같은 그 주변의 속국들을 일일이 간섭하고 제압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요나가 활동하는 시대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있듯이 요나가 예언했던 그대로 잃어버렸던 국토를 회복하고 외적으로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신장된 국력을 가지고 주변의 적국들을 점점 물리치며 다윗 왕국 때와 같은 그런 흥왕된 날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민족적인 여망이 달성되려면 아직도 이스라엘의 커다란 위협 요소가 되는 아수르 제국이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가 그래서 니느웨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메시지를 한편 즐거운 마음으로 외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요나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대하기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덩어리를 이 원수들의 머리 위에 떨어뜨리기를 기대했는데 남대없이 그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요나는 자신의 조국이 아닌 조국의 적국과 같은 니느웨를, 아수르를 다시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조국을 도운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도와준 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한편 선교사지만 이방의 구원보다는 자기의 조국을 더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요나는 사심없이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순수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봉사하면서도 그 결과가 자신의 편협한 기대,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에 맞지 않으면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이런 이기심은 항상 방해물로 등장합니다. 민족적인 이기심이든
공동체적인 이기심이든 개인적인 이기심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수준으로 낮추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교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민족만 유독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제한시켜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종종 우리가 이런 개인적인 혹은 집단적인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조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되죠. 이 땅의 많은 교회가 개교회주의, 마치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만 일하셔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요나와 비슷한 모습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비슷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이유를 하나 더 찾는다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편견 때문입니다. 이기심, 그 다음 편견.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구속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택함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는 은혜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요나가 가진 신학, 그 가치관 속에는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것이 항목이 없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 아닙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민인 유대인들에게만 행하지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런 하나님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폐쇄적이고 국수적인 그런 가치관, 편견, 이것을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의 속성보다 더 중요시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편견을 뛰어넘는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요나의 이 민족적인 편견에서 기인된 반이방인 사상, 이건 신약에 와서도 이 초대교회가 극복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늘 이 인종에 의한 이 갈등들이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실물 교훈을 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셔야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민족적 편견이죠.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로가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 오라고 초청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기도 시간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주시고 그 속에 유대인들이 속되고 불결하다고 간주하는 것을 담아 내려 보내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베드로가 이 속된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할 때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던 환상이 없었다면, 그리고 성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면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깨트리기 쉽지 않은 일들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그 후에 초대교회 일부 성도들이 베드로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문제를 삼아서 여러 가지 말들도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시대 성도들인 우리들은 요나처럼 이방 선교를 놓고 하나님께 시비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열방을 품어야 된다고 말하고 기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속한 특정한 그룹에 속하지 않은 다른 교회나 모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부정하고 싫어한다면 요나와 비슷한 모습이지 이것입니다. 또 더 좁혀서 적용한다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 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일,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것도 싫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싫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면 지금 요나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편견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싫어하는 잘못에 빠지지 말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싫어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우리 스스로는 내가 똑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고 한다고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편견에 빠져 있을 때가 많고 하나님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내 편견 때문에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러나 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편견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기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참 거룩한 것인데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3절이 요나의 기도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의 기도가 12조로 시작됩니다. 마치 하나님과 대판 싸울 작정입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달려드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니느웨 이 마른 땅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뛰어나신 지혜로 결정하신 것, 니느웨의 구원, 회개의 사건을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삶에 자주 이런 기도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어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외치게 되죠. 물론 이 기도는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마음의 혼란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게 주셨습니까? 하는 그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순종해서 죽어서 마땅한 그 선지자를 다시 살려주셨고 다시 부르셨고 다시 사역을 맡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의 메시지를 통하여 니느웨의 회개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가진 잘못된 민족적 이기심과 국수적 신학의 건강한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니느웨의 구원을 극구 반대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논리와 감정으로 수락할 수 없는 니느웨의 구원 사건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졌던 물고기 속에서의 은혜마저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구원의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이 있어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장에서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할렐루야 찬양했던 그가 오늘 니느웨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섭섭하게 하는 것을 취미로 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근본적인 구원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좁은 이해와 감정을 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비추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볼멘 소리로 분노의 목소리로 여호와여 부르짖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하죠. 요나서 2장에서 하는 요나의 기도와 오늘 4장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무엇이 그 차이를 가져온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나옵니다. 2장 2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시각에서, 주님 앞에서 계속 그 관점에서 기도.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바다에 던져진 것도 주님이 하시니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의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2장의 기도는 주로 가득 차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4장에는 내가라는 자기중심적인 대명사가 여러 번 강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요나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을 실책하는 듯한 논조죠.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시스로 도주한 일까지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변호하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다시스 행위 잘못되었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것이 오히려 정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라지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질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실 바에야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의 불만과 분노를 표현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래라 저래라 식으로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무엇이 자기의 삶에 진짜 유익한지 옳은지 여부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살려둘 바에야 차라리 내 생명을 끊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발악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니느웨를 취하시든지 나를 취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일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므로 내가 받아 내가 누리는 생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분의 뜻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목숨을 가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요나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때를 쓰는 행위는 하나님이 아껴주신, 살려주신 구속의 생명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발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될 때 연약한 인간은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잘 될 때는 그럴듯한 것 같지만, 다 무엇이 잘 될 때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인생에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감정적으로 수용할 수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렇게 되기가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가 어떻습니까? 이런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공격하거나 비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온화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응답하시죠.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옳으냐?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실 때, 그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죠. 그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들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요나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생에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 우리의 성격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표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성내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편견 또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향하여 불평하는 사람이 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할 일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 우리의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분노를 터뜨리는 요나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좁은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그 무한하신 사랑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12조의 기도 아니면 하나님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셔야죠 하는 자기의에 기초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대하심 내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생명의 길을 걷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터뜨리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편견, 이기심들을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깨우치시고 고쳐주셔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인정함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으며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십시오.